오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 우리 유이가 읽어줄 때 우리 귀로 우리의 마음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도다.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이제 2층에 올라가서 별도로 전사님과 함께 또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가도 좋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까지 에스더 말씀 묵상이 끝났고 이제 목요일부터 시편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우리 귀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말씀일 겁니다. 시편 24편은요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의 그 시온산이 있죠. 그곳에 또 다윗 성이 있습니다. 그곳에 메고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이기도 하고 또 노래 가사이기도 합니다. 이 시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는 언약궤에 대한 그런 배경을 우리가 이미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우리가 듣고 이 시를 읽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 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상 5장에 가면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모였습니다. 왜 우리가 전쟁에 졌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 회의를 하던 중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회개하지 않았음에 그것이 진짜 이유가 되는 것들을 그들은 모르고 다음번 전쟁에 우리가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가자. 그러면 다음 전쟁에서는 무조건 이길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죠. 그래서 다음번에 전쟁에 또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완전히 전쟁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언약궤를 차지해서 너무나 좋아했지만 언약궤가 그 땅에 들어온 이후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되돌려 줍니다. 처음에 언약궤가 간 곳은 벳세메스라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언약궤가 왔다니까 너무나 신기해서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서 만져서 열려고 하다가 70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너무 놀란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건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 언약궤를 기랏 여아림이란 동네로 옮겨 놓게 되지요. 기랏 여아림 사람들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언약궤를 이렇게 보내서 보관하게 됩니다. 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그 동네 이름의 뜻이 숲 마을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숲에 있는 어떤 한 마을에 20년 동안 이렇게 보관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다윗이 왕에 오른 이후 다윗은 이제 이 언약궤를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이 시온성에 옮기고 싶어 했습니다. 역대상 13장에 가보면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무려 3만 명이 되는 군사들을 동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군사들을 동원을 했을까요? 이미 이전에 한 차례 언약궤를 적군에 빼앗긴 적이 있기 때문에 마치 군사 작전을 하듯이 많은 군사들을 들여서 안전하게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 이 언약궤가 20년 만에 산속에 있다가 이제 다시 나와서 시온성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가 움직이는 동안 그냥 군사들만 동원한 게 아니라 많은 레위인들 그리고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웅장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식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3만 명이 동원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든 악기를 동원해 찬양을 부르며 언약궤가 이동하던 중에 이렇게 달아오는 이 잔치 분위기가 한순간에 얼어붙게 됩니다. 법궤가 이 나곤이라는 사람의 이 타작마당에 이르자 갑자기 법궤를 옮기던 소들이 요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막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을 책임졌던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손을 대게 되고, 그리고 즉시 그 자리에서 웃사가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웃사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언약궤에 대한 율법의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는 절대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운반되어야 되지 수레에 옮겨져서는 안 됐습니다. 그것도 아무나 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 속한 고핫 자손만이 그 언약궤를 어깨에다 메고 운반해야 했습니다. 또한 고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손으로 직접 그 언약궤를 만지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을 비롯한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 백성의 리더들은 누구도 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언약궤 규정을 제대로 본 사람이 없었고 소홀히 여겼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2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부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마음대로 언약궤를 만졌다가 70명이 죽었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들은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때로 열정적으로 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 가장 기본적인 절차,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이렇게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에 관련된 규정을 잘 지킴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감정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열정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열정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을에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다윗이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했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동원했지만 웃사가 죽자 이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 대신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그 사람 집으로 일단 가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언약궤를 빨리 옮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원인과 이유를 알아야 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웃사가 죽음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개월 동안 준비합니다. 다시 언약궤를 다윗성에 가져오기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을 공부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그렇게 준비를 한 것이죠. 그래서 3개월 후에 제대로 준비한 이후 그들은 다시
이 시편 24편을 노래를 부르면서 시온산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24편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3절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산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옮겨갈 다윗성이 있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산을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시대 역사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죠. 모세는 호렙산에서 자신의 민족을 출애굽시킬 리더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산에서 만났습니다. 또한 출애굽한 이후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도 했고 친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산에 올라가기도 했고 또 때론 하나님이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막의 시대입니다. 성전과 교회의 시대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산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로 우리가 오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니까 한 가지 말씀해 주는 게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온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성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온다고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에 온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천국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구나 다 잔치에 데려와도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안진뱅이도 가난한 사람도 소경도 다 이렇게 데려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초청받아서 오기는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쫓겨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쫓겨났어요? 그들이 가난해서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디가 불편하고 아파서 못 배워서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나 거기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하셔서 그 사람들이 다 쫓겨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따라서 누구나 다 성전에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성전에 오를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갖추어야 되는 일정한 태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을 때 여호와의 임재가 계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네 가지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지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사람, 그리고 그 산에서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시편 34편 4절의 맨 앞부분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여러분, 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손을 깨끗이 씻고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은 곧 우리의 행실을 상징합니다. 인간이 하는 일의 거의 대부분은요, 손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일을 하건 밥을 먹건 씻건 손 없이 하는 일은 별로 없지요. 따라서 손이 깨끗하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행실이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더러운 행실을 버리고 깨끗하고 순결한 몸가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차원 높은 도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덕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강조한 것이죠.
좋은 믿음이란 행실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빛을 품은 사람들은요, 자신 안에 품고 있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자신의 믿음이 자기가 품고 있는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 행동을 보면, 혹은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그 거룩한 산, 그 거룩한 이 성전에 올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깨끗한 행함, 다시 말하면 깨끗한 행함이 저절로 드러나는 그 깊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시편 34편 이 4절 중간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1차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지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함이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나쁜 것을 품고 있으면서 선한 것이 드러나기를 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속으로는 나쁜 생각들을 품으면서 내 겉으로 물론 우리가 착한 척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착한 것과 착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악한 것을 마음에 품으면서 선한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행위 자체가 곧 악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겉을 꾸미려고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속을 가꾸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옳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내가 틀렸고 내가 틀릴 수 있고 나는 선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다 내가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비록 말하기도 하고 머릿속으로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 그것을 내가 고백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기가 어려우니 진정한 회개하기도 참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 눈으로 바라보면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보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 자신을 바라봐야 할까요? 내가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돌이켜보도록 나를 살피시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속 깊은 곳까지 조명하시도록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살펴보시고 내 내면의 깊은 곳에 악한 것이 있음을, 내 내면의 깊은 곳에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도록 우리는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
자기 실체를 보게 되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이지, 내 스스로의 눈으로 자기를 살펴보면 자기가 죄가 없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속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된 본성을 성령님이 조명하심을 통해 내가 깨닫게 될 때, 그때 성령께서 또한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내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 내 죄를 자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시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고 내 죄를 애통해 하면서 우리가 회개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절대로 자기 스스로의 생각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나는 죄가 없어 라고 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나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 내 마음을 조명하여 주십시오, 내 안을 비추어 주십시오, 나의 연약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까지 이르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서, 이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른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 보니까, 중간쯤에 보니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즉 우리가 땅의 것에 연연하며 땅의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거나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때로 우리가 공허하고 빈 마음을 갖게 되는데, 주로 그 공허함을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채워도 우리의 마음을 더 공허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그럴 때는 대부분 어떨 때입니까? 그들이 죄성으로 인하여 그들이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인데, 그들이 이때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 공허함을 무엇으로부터 채우려고 합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채우려고 합니다.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채워질 수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산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죠.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상관없습니다. 자기의 공허함만 채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어도 좋고, 그저 그게 금송아지가 됐건 어떤 우상이 됐건 그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울 대상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허탄한 데 두는 것이 단순히 물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할 때도, 추구하면서도 우리가 허탄한 데 뜻을 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비록 거룩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거룩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면 우리는 자칫 허탄한 데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자신이 거룩해지는 것은 좋은데, 자칫 자신만 거룩하게 되고 자신의 수준에 따르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게 되면 자신이, 이 거룩해진 자신이 하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허탄한 데 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가는 것은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율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나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적하게만 하고 그를 벌했던 과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허탄한 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순수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내 깊은 곳에 진짜 갈망이 사람들을 통한 인정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갈망이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섬기면서도 우리가 봉사하면서도 우리는 허탄한데 마음을 얼마든지 뺏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심지어 예배하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허탄한 데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 내 소욕이 내 깊은 곳에 또아리 틀듯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하건 우리가 섬김을 하건 순종을 하건 정작 우리가 하나님은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요, 이렇게 미묘하게 이렇게 우리를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합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열심히 예배 가운데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으로 인해서 정작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그 섬김을 통해 나 자신을 높이려 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제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참뜻, 신앙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예배, 봉사, 헌신, 순종, 이것이 어느덧 목적이 되어서 이것이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지도록 이 예배가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다 보니까, 섬김 자체가 목적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본질이 바뀌게 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순종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마음에 둘 때 우리가 허탄한 것에 빠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허탄한 데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신앙의 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 내가 그러고 있는지, 내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내가 열정은 있는데 혹시 내 안에 허탄한데 뜻을 두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섬기면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 상태에서 하나님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네 번째는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니까 이제 후반부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행할 의지가 없으면서도 마치 행할 것처럼 거짓 맹세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려는 의지와 마음이 없으면서도 순종하겠다고 우리가 잘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고르려면 인간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 살겠다고 그런 의지를 갖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세상에만 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이 언약을 지키시려고 부단히 애를 쓰시죠. 어떻게든 당신의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 사람들이 언약을 깨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다 보니 이 언약이 깨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 맹세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먼저 깨트리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실 수가 없는 분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자꾸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자꾸 나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자꾸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성찰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려면 성전에 와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이미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약속한 것들을 얼마나 지키지 못했는지 돌아보고 순종하지 못한 것, 사랑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은 오늘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잘 지키며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약궤가 한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최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다윗 최고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시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다윗 성에 모셔두고 싶었던 것이죠. 다윗 성에 있는 이 예루살렘은요, 과거 여부스 족속이 살던 곳입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굉장히 험한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다윗 왕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르기 전까지는 그 예루살렘을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고 여부스 족속의 소유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시대에 그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었죠. 다윗에 의해 정복되고 원래 이름이 예루살렘이 아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의 의미는 평화의 근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예루살렘이고 정작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는 다윗 성의 그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예루살렘이 참 예루살렘이 되도록 그 언약궤, 평화의 근원이 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그 다윗 성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소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이 참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 그 언약궤를 가져온 것이죠.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또 불렀던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 그 당시에 어떻게 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우리가 곡으로 불러서 부르는 그 가사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우리가 찬양으로 만들어서 부르는 곡이기도 합니다.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로 여겼기 때문에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그 성문이 언약궤가 들어갈 때는 성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냥 왕이 성 안에 들어갈 때도 여러분 왕이 직접 문을 열어서 성문을 열고 들어가는 경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왕이 들어가면 미리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미리 문을 열어두는 것이죠. 다윗 왕이 다윗성에 들어갈 때도 자기 손으로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문이 열려서 들어갈 텐데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들어갈 때 그 문이 자동적으로 열려져야 함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이제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도록 그분을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 우리가 간다고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듯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우리 손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거룩한 행실로 저절로 드러날 만큼 그런 깊이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을 조명해서 성령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보고 그렇게 성령께서 보여주실 때 성령께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실 때 전심으로 회개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설령 영적인 것을 한다 한들 나 자신이 교만해지고 높아지기를 원하면 아무리 귀한 사역을 해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유일한 목적이 될 때 예배가 수단이 되어 찬양이 수단이 되어 우리의 헌신이 수단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보내주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지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들어갈 때 우리가 교회에 갔을 때 설령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도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친밀함이 주는, 세상이 주는 이 공허한 것들을 우리 안에 심고 이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통해 주시는 그 기쁨, 우리 안에 터져 나오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간절함을 담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나의 평생의 소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나의 평생 하나님, 내가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들로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채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 나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거물며 모하며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손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청결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 주님과 더 가까운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석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다윗의 소원, 하나님 정말 단 한 가지 소원을 들라고 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성전 안에 머물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오늘 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이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 그 친밀함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지만 여호와의 산에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밟아도, 땅을 아무리 많이 밟아도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없고 우리 영혼이 메말라 있고 우리의 심령이 갈라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 맹세가 아니라 참 맹세를 합니다. 주여, 나의 손을 깨끗하게 하겠나이다. 내 믿음이 저절로 행실로 드러날 만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감출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말로, 나의 눈빛으로, 나의 몸짓으로, 나의 행하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만한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정결케 하기를 원합니다. 내 잣대로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자신을 보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더럽고 악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나를 내 기준으로 봐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죄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진정한 회개까지 이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셔야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내면의 악한 것들을 보여주셔야겠습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보이고 이 악한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갈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주여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약한 마음들을 드러내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그렇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참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 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누리는 그 감격, 참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했을 때, 당신의 얼굴을 우리가 보았을 때, 당신의 뜻이 깨달아졌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참 기쁨과 희열과 그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를 들고 가는 것이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가니까 이 멍에를 주님과 함께 메고 우리가 가기 때문에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또 하고 싶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최소한의 것만 하고 눈치 보면서 숨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전부를 내어드려도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 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그냥 여호와의 산에 가는 것, 여호와의 성전에 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함으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함으로 거짓 맹세하지 아니함으로 참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에 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우리 청장년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